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와 자유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부터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집회에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줌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줌 번호는 제가 들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이렇게 647-043-3214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와 자유하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 그 모세의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 안식교, 그 안식교에서 기존 정통교회의 목사들에게 많은 책들을 보내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안식교에서 저희 보낸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많은 책을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안식교에서 지금 기존 정통교회로 막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책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안식교 교리책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그 경전인 코란, 또 불교 서적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 그 정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이는 5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수염을 이렇게 다 길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노는 보니까 그 사람이 강의하는 책이 천북이요. 그 천북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당군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군을 위주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이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주팔자 보는 주역이라는 책이 있잖아. 그런 데서 이렇게 따온 거지요. 여러분, 이런 책들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걸 읽고 보는 가운데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논리가 전개되거든요. 아주 위험천만해요. 이 기존 정통교회 목사들에게 막 보내잖아요, 그죠? 안식교에서 삐철질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백학 몇십 년 된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그런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보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책들이 무슨 걸 얘기합니까? 아직도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지난번에 이 설교 제목이 율법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준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물질을 탐하고 또 무슨 정치 이 목사로 그런 사람들이 그 싹군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만 이런 이단적인 책들을 탐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솔타이라고 하잖아. 솔타이. 여러분들 솔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솔타이. 소울은 뭡니까? 혼이야. 타이는 뭐예요? 묶는다는 거야. 이 타이, 이걸 넥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목을 묶는 걸 이 넥타이라고 그러잖아. 소울타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혼, 마음을 묶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쫙 가는데 이런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천부교 같은 그런 거 쓸데없는 그런 완전히 마귀들이 만드는 책을 보면은 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이런 책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쭉 오가지고 그게 바로 마음의 엮임.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소울타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엮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단적인 책을 보면 안 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걸로 탐닉하면요, 그 빨리 들어갑니다. 그게. 그 많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논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안식교는 철저하게 구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안식교는 지금 토요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 그래서 주일날 드리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드리지 않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은. 구약을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10계명 네 번째 계명을 자기들이 철저히 지킨다는 거야.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창조한 것을 안식할 때 안식한 거야. 창조주로서 안식한 거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안식일은 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단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막바지에 와가지고 천국도 못 들어가요, 우리들이 그때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뭘 탐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자꾸 책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데 빠지기 쉽다는 거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알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그 말씀에 감동받고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정인도 이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릴 때 성경을 들고 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몰몬 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 성결교회, 그리스도교회 전부 다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런 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들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또 오순절,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등등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가톨릭 천주교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우리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약간 좀 달라요 이게. 아무튼 정통 이 교회와는 달리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주된 중심이 되어 있는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몰몬교 그런 데예요. 아직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막 많은 책을 보내주잖아요. 돈도 엄청 들 겁니다. 이게 수억이 들 거야. 이런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으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 자신이거든. 그게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우리 문자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 없었다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딱 나와요.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거기서 딱 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이거든. 그게 우리가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성경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지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거든. 예수님이거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님을 넣으면 다 문제는 다 해결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야기하니까. 태초라는 건 뭡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태초는 헬라말로 엔아르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달라. 요한복음의 태초에 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에 나오죠. 태초에 한국말은 똑같지. 그런데 안에 원문을 보면 달라요. 원문을 딱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이다. 해도 달도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 품속에. 그래 하나님 자신이지.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예요. 그 베레시트는 뭐냐? 우주 만물이 생기 그때 그 우주 만물이 달과 해와 우주가 생길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딱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훨씬 뒤로 나와 있는 거지. 요한복음이 더 앞서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런 단체하고 안식교 이런 데서는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로 보는 거야. 막 선지자. 예레미야, 하바국, 이사야. 그런 선지자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라는 단체가 또 안식교가 태동된 배경을 보면요, 지금부터 한 170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1850년경 전후로 이렇게 비슷하게 태동됐어요. 제가 들으니까 여호와의 정의로부터 나온 게 안식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이 교단이 비슷해요. 이게 170년 전에 이렇게 시작됐다는 게 지금부터. 지금 바로 생긴 게 아니야. 오래됐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만 하더라도요, 그 교리를 보면 여전히 자기들 단체 이름같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 머물러 있어 그냥.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와 나옵니다. 이 여호와는요,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하기도 해요. 야훼.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했어요. 표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 표호가 뭡니까? 이게 뭐죠? 표호라는 말을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부호나 표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표호는요, 호와 같은 의미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혹은 중국에서 본명이나 자외에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그 이름 대신에 쓰는 이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그럼 앞에 도산이 호야. 또 백범 김구,
백범하면 김구를 알아. 백범이 호란 말입니다.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이름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표호, 즉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체, 그 실상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린 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자, 2000년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그냥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 그 이름 안에.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여기에 여호와라 하라 이거 되어 있으면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거하게 믿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표호로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이제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이 들어오는 문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6절에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신성모독으로. 성도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예 예수님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아예. 아니 예수님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면 나도 안식교 이 사람들이 믿겠어 이거. 이 안식교 주는 책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달달 보고 하겠어.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신인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신약을 넣어보면서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 한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표호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지만 이제 실체이신 자신이 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지금도 교회 예배 시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그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거든요. 이런 장로님들은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의도를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두려운 이름이거든. 두려운 이름이야. 네, 율법의 하나님. 잘못하면 완전히 막 죽이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보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 필사하잖아요.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저 가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썼답니다. 아니 쓸 때 이제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호예요. 100번 김구하듯이 앞에가 100번 붙이는 거 있잖아요. 100번이라 그러면 실제 김구는 아니잖아. 근데 김구를 의미한다는 거야. 100번이라는 게. 도산 안창호 하면 도산을 하면 도산하면 안창호를 딱 올린다는 거야. 근데 여호와 하면은 이제는 예수를 딱 떠올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아직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참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너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느냐. 오히려 성령께서 그렇게 방문하실 겁니다. 안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두려운 이름인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표호라는 그런 한시적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예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첫 언약이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첫 약속한 율법은 폐하여지고 새 약속인 복음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시는데요, 이 율법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신 율법은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지금은요, 은혜와 진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온 만민에게 은혜가 임하고 참이라 할 수 있는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거지. 아멘? 아멘. 율법은요, 보편성이 없어요. 구약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제 완전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일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 제일 강대국이에요. 그죠? 지금 미국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딱 인정하는 거야. 기독교를. 그래가지고요, 그 기독교가 막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강대국이 처음에 비판했지만 다음에는 인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기독교로 인정했어. 그래가지고 쫙 세상을 퍼져나가거든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구약의 광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신약 성경 한번 펴볼래요? 믿음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누구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ቃ우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뭐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성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둘게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믿음이 오기까지 전 있죠? 오기 전에, 그죠? 여기에다 예수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딱 이제는 하나님 성천하시고 딱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란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딱 그냥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까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구절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합니다. 그 율법의 이 규범과 규례대로 이렇게 살면 그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것 같지만 자유가 없어. 거울을 맞는데 보고 내가 이 뭐 묻었는지 보는데 이 자유가 없는 거야. 그 율법 보면은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의 죄를 짓고 무슨 절도죄, 강도 이 죄를 저지르면은 여기 경찰하고 검사가 다 봐줍니까? 아니요. 다 차원하니까 법에 의해서 용서가 없어.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재벌들은 막 뒤로 막 돈을 써가지고 빼내고 하지만 원칙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막 다 잡아는 거야. 용서가 없다니까요. 경찰하고 검사가 다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난장판이지,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법이야. 거울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거는 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용서가 없어. 두려워. 조금만 잘못하면요, 죄의 종으로 낙이 찍혀서 사막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그것을 율법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 표현했어요. 율법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자기가 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은 죄 아래 가둔다는 거야. 아멘? 죄 아래 가둔다는 거야. 그 죄 아래 가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 아래 가뒀다 했잖아요. 그죠? 죄 아래 가뒀다 하는 게 율법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죄 아래 가둔다는 거야. 그게. 자, 그러면 죄 아래 가두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그죠?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 즉 십계명을 위시한 그 법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보세요. 전반부는 4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대신계명이고 후반부 6개 그거는 대인계명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십계명 중에 4개를 딱 이야기해놨어요. 그죠? 4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4개야, 4개. 거기 대신계명이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는 첫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6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난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야. 그건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사람하고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와 생각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느껴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 10개 중에서 어느 게 크다 작다 얘기 안 해요.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래, 이 앞에 4계명 있잖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건 너희들 4계명 다 지킬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는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계명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딱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 사랑하면 이걸 4개를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 6개 있는 거. 그거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쫙 되어 있는데 거기서 딱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 6개를 다 지킬 수 있다 이거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에 그 10가지 계명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 안에 딱 주면은 너희들 다 그것을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뿌리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거든. 십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교 드렸잖아. 그죠?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여호와의 정인 혹은 안식교인들이 있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통교회로 오셔야 돼. 그런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그런 데 있다가는요 천국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 나누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정인 그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런 교리책 가지고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어요? 나 생각할 때는 거듭나지 못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인정을 해야지. 성령을 인정을 해야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합니까? 성령을 인정해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성령을 인정하겠어요? 안 돼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물,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아야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다른 지방의 말을 막 하는 거야. 들으니까. 율법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율법이 더 이상 두려운 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스스로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키게 되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그 조금 벗어나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지옥 갈까? 이런 마음이 안 생겨. 벗어나면 바로 회개를 하는 거야, 바로.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털어버리고 다시 또 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아멘. 우리 오늘 10절. 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다가 진리 안에 요 진리 글자 곡에다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주님께 물어봐라. 성령께 물어봐라.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작해서 쫙 내려와가지고 18절 딱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딱 방점을 딱 찍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는 다른 기사가 나와. 그죠? 보세요. 19절부터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전부가 이러하니라. 다른 얘기가 나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보면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인데 아주 그냥 저 천성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1절부터 18절까지를 기록해 놨다니까. 이해를 못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야. 온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지금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이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 이 우주를 짓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대. 그러면 세상에서 믿겠어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4대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태초에 계셨대. 그럼 믿겠어요? 세상에서 안 믿는다니까. 무슨 그런 허구한 소리를. 그러나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딱 보니까 딱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갖다가 내가 성령으로 읽고 아멘 하면은 딱 이런 이 안식교 같은데 이런 데 안 빠져든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안 가요. 신천지 같은데 안 간다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보고 이상한 데를 가는 거야.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 계명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께로 오게 만드는 법이에요. 십계명 주신 목적이에요.
거기 어디 있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 이렇게 있잖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한다는 거야. 율법으로. 그거 안 지키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게 뭡니까? 아, 율법대로 살면은 온전히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십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탐심입니다. 탐심. 제일 마지막 그게 탐심이 있잖아. 또 구계명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제일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본 적 있죠? 아, 선행의 거짓말도 해.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거짓말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탐심은 계속 들어와. 탐심 이게 물욕이 계속. 다 좋은 거 갖고 싶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다 갖고 싶어. 탐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어.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항상 불안해.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야. 그걸로 들어가는 거야. 저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들어가고 믿고 있으면은 사소한 건 자기 회개함으로 계속 깨끗함을 받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죄하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렵게 될 수 없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사망이니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성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몽학성생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랬어요. 몽학선생은 가정교사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넌 예수님에게 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은 괜찮아.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진리를 대조해 볼 때 어떠한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율법에 매여 있는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교인들은요, 성경을 재조명해 보시고 율법의 모세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율법과 복음, 즉 율법과 진리에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율법의 종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보이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